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입술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결단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윤종아 너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했어요. 제가 그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종일 뭘 하셨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의 전심을 다해서 그의 전 시간을 다 쏟아내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 교회들에게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성령이 가득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겠죠. 전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부득불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도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전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몸이 약할 때 쉬고 싶고 하기 싫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낙도오지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낙도오지 선교회가 일주일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 단위로 함께 한 팀이 모여서 그 섬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전략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데 제가 말만 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입술만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이 남해에 있는 어떤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섬을 한 바퀴 돌면서 학교는 어디에 있고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고 탐방을 했죠. 정탐을 했죠. 보니까 한 400여 명 사는 섬이었어요. 꽤 큰 섬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돌았어요. 동네를 도는데 주일학생들 한 초등학생들 한 5명 그리고 할머니들 한 70대 어르신 한 3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마을은 아침 일찍 배를 타고 학교 간다고 육지로 가거나 또 아니면은 양식장으로 가거나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거나 그러더라고요. 밤늦게 돌아와요. 밤늦게. 섬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의 바다에서 사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 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5명, 3명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죠. 아이들을 데려와서 여름 성경학교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르신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 외웠던 것들을 이렇게 막 풀어가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다. 또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그렇게 예수 믿게 했다라고 고백까지 다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팀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나누는데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름까지 적어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도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봤던 그 할머니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멸치를 다듬는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어제 봤죠 이러면서 또 확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를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 모르겠는데 아니 어제 분명히 전했잖아요. 아니 영접 기도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예수 나 모르겠어. 또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또 복음을 제시를 하고 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시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다 받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도 가니까 그게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그 다음 날도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실 것 같고
또 가서 복음 전해봤자 예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것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가야 된다면서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덕불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에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사들이 말했다라고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들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 생선을 나누어 먹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풀어주시는데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성경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46절, 47절 말씀에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고 재용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믿습니까? 그 기쁜 소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소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식은 알리는 것이 소식이에요. 소식은 전하는 것이 소식이죠. 나만 알고 있는 것, 나만 그냥 그 기쁜 소식, 나만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건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과 소식은 다릅니다. 분명히.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안다면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호평제일교회 FC가 있어요. FC, 호평제일 FC 아세요?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축구를 하는데 지난달부터 저희가 네팔 근로자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8대1로 완전 대표를 당했죠. 네팔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그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6대0으로 대표를 당했어요. 그 친구들이 엄청 공을 잘 차더라고요. 빨라요. 진짜 빨라요. 근데 우리가 축구를 딱 하잖아요. 그 한 골 넣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골 넣고 나면 와, 내가 오늘 한 골 넣었다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막 자랑하고 다녀요. 기쁘니까. 축구하면서 한 골 넣은 것도 기뻐가지고 자랑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 우리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면서 오세요라고 초대하는 것, 왜? 기쁜 소식이니까. 경사가 있으면 그걸 알리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혼자만 꽁꽁 묶어 두고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러지 마시고 비밀처럼 보관하지 마시고 정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권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에 전하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음을 고쳐잡고 이 기쁜 소식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정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의 정인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의 정인이다. 복음의 정인으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법정에 가면 이 정인의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위력이 있죠. 정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서를 합니다. 사실만을 말할 것을 위정하지 않기를 그렇게 선서를 해요. 그 정인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정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영어 단어로 바꾸면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인디언들에게 잡혀서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면서
요한은요 기름솥에 튀겨지는 기름솥에다가 막 요한을 살아있는 채로 던져가지고 튀겨가지고 손이 다 붙어가지고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살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정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합니다. 듣게 해야 합니다.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때로는 그게 그들에게 어리석은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험한 산이 있어도 그 산을 넘어내며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었더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복음의 정인으로 다 담대하게 쓰임받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볼지어다 주목하라고 말씀하시죠. 뭘 주목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던 그 사람, 주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갈릴리에 가서 그물 치던 그 사람,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합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가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주동자,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했던 그 사울,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시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보고 예수쟁이들 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들 교회다 이러면서 그렇게 부른 바 되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가운데 헌신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하지 아니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 없어요. 저 부끄러워요. 제가 말해도 거부합니다.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알게 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 기쁨의 소식.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알리고 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뭐죠? 증인.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가 증인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거 한번 꺼내 보실래요? 주보에 보시면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샘플로 드린 거예요. 샘플로. 다음 주에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 카드를 가져가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태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태신자 작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이름 적었던 대로 이제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붙이고, 그리고 성경책 늘 볼 때마다, 성경책 펼칠 때마다 이름 딱 붙어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장의자에다 붙일 거예요. 장의자에다 붙여놓으면 예배 시간 전마다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이분들이 와주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와서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쁘겠어요. 그러나 이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전도 축제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7번 온 거예요. 7번. 7번이면 몇 년 동안 온 거예요? 7년이죠. 7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회를 오는데 그때만 가줄게. 자기 부인이 교회 가줘. 제발 내가 한 사람 데려가야 되거든. 이번 주에는 꼭 데려가야 돼. 그래서 이번 주만 꼭 가줘.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그 날만 1년에 한 번. 그리고 8년 차에는 자기가 무슨 결단을 냈는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양복을 입고 새해 첫날에 같이 교회 가자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님 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